네,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 장면이죠. 어,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요. 음, 이 하인은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하인은 어, 네, 이 하인은 일단은 이 단어를 봐도 어, 그냥 그 하인, 그러니까 종을 가리키는 둘러스가 아니고 아이를 가리키는 아이, 차일드를 가리키는 그런 파이스라고 쓰였어요. 파이스, 헬로 파이스. 그래서 그냥 종이 아니고 이제 상속자, 거의 가족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 하인을 아끼는 백부장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아주 강변한 사이였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실제 아들로 입양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풍병이 걸렸다. 중풍병은 마비증이거든요. 마비증. 어, 그래서 이제 젊으니까 노안으로 인한 어떤 그런 마비 증상이 온 건 아닌 것 같고 뇌출혈 등으로 이제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가버나움에서 만나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이 당시에 군사 요충지, 교육 요충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제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어, 서 사역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도시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는 오지 선교가 언리치드 피플이라는 곳이 요즘은 약간 그 개념이 옛날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완전히 진짜 완전히 언리치드 피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지구의 상에 이제는 없습니다. 워낙 인터넷으로도 다 연결돼 있고 인터넷이 아니면은 이제 위성 방송으로나 이런 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언리치드 피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고 아무리 이제 오지의 사람들이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도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아무리 소수민족 소수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돈 벌러 다 도시에 와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 뭔가 우리는 이제 잘 모를 때 지금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왠지 오지로 선교 가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단한 거 맞습니다. 대단한 거 맞는데 어, 그 선교의 어떤 효과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도시로 선교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도 오지에서 활동 안 하셨어요. 이 당시 가버나움은 굉장히 이제 큰 도시였고 번화가였고 군사 요충지, 교통 요충지였으니까요. 예수님 여기서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고 여기서 백부장을 만났고 백부장의 하인이 마비 증세로 지금 누워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얘기가 헬라어로 보면은 조금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라고 해당되는 이제 이 에고라는 인칭 대명사가 굳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히브리어는 동사에 그 주어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돼 있어요. 헬라어는 좀 특이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언어가. 근데 이렇게 인칭대명사 에고라는 인칭대명사 또 쓰이는 거는 내가 나를 굉장히 강조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가서 고쳐 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인데 둘 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줄게. 내가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의무문으로 좀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의무문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굳이 내가 가서 고쳐 달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글 성경이랑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보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는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학자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굳이 가서 당신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냐? 내가 굳이 그래야 왜 그래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백부장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들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이 백부장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거였죠.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도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듯이 이 이방인인 백부장, 이 백부장 이방인이거든요. 예,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백부장도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게 되죠. 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백부장이 이제 아, 네, 네, 요거 하나 또 깜빡했네요. 만약에 학자들의 말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내가 굳이 너네 집에 가서 고쳐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임을 강조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당신 집에 가서 고쳐 달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길게 설명했네요. 백부장이 대답하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백부장이 믿었죠. 어떤 걸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시죠. 일단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믿음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이고 어,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말씀이 함께 결부돼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쵸? 어,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는 이 시대.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지금 이 전체에 흐르는 주제라고요. 이 이방인 백부장도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 하인이 그 병에서 살아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는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의미는 물론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질병 치유의 신학적인 의미는 어, 죄사함의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인류 안에 들어온 것이 죄와 함께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구약의 예언도 이루시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질병이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니 우리가 완전히 죄 사함을 얻는 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병 치유를 많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 사건도 하인이 그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게 된 것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냐. 이 앉으려니와라는 이 아나클리노는 이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반면에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그 나라를 소유하기로 운명 지어졌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있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마지막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를 알겠죠. 지금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질병 치유 사역이니까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죄사함과 연결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도 있었겠죠. 이제 다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었던 이유는 이제 그 전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날이 저물면서 그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침 해가 뜨면 그 날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날이 저물면 그 날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면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어, 월요일이 병원이 가장 붐비잖아요. 그거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구약 성경 많이 인용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을 읽는 그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어, 그, 어,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저편은 건너편은 바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가다라 지방입니다. 어, 그 호수로 이제 가시는데 여기서 건너가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다라는 이 의미 이 헬라어는 아페르코마이인데 아페르코마이는
이렇게 건너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제자도와 관련해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제자도와 관련해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이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헬라어 단어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질병을 치유하시다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헬라어 표현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훈련을 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1년도 그때는 그냥 절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이 그때는 갈릴리 지방을 아예 떠나셔서 그때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시거든요. 이방 땅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나마 적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완전히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갈릴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잠깐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저편은 가다라 지방이고 이방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돼지떼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시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쫓아다녔기 때문이고 너무 많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집중하셨는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오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장면은 복음서 다른 곳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또 볼 수 있는 곳이 있는 장면입니다. 서기관은 보통 이제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메시아로 보진 않고 랍비로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따르는 삶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마도 이 서기관은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진심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헌신이 요구될 때는 결국은 안 따라가요. 자신의 시간을 내지 않는 거죠. 자신의 시간을 내는 일에는 이제 인색해버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일에는 인색해버리는, 어, 영적으로도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자기가 뭔가 성장하고, 자기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데는 시간을 그나마 좀 내는데, 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능적인 봉사 말고 특히 이제 저는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의 시간을 잘 안 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굉장히 인색해요. 왜냐면은 이 일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사람을 대하는 일, 특히 이제 어, 영적인 리더가 돼서 팔로워를 데리고 정말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제 헌신된 삶을 요구하시자 서기관은 아마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궁금한 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니 예수님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는 어, 간단히 말해서 지금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 있어요. 아버지 살아 있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만 내가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그러니까 가정이죠, 그죠? 그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말씀에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가정을 다 내팽겨 쳐라 이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거죠. 가정도 아주 중요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아버지가 아직 죽진 않았지만 아버지 함께 있다가 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게 막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가정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건 맞죠. 장례를 치는 건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를 치는 거니까. 근데 그 장례를 치는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보다 가정을 더 최우선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보다 가정을 더 최우선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가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보다 당연히 하나님 안 믿는데, 그렇죠? 가정을 우선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지 아니하고 가정을 최우선으로 둔다면은 최우선으로 가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가정보다 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더 우선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을 최우선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둬버리면은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